저는 사실 지난 3주간 그리고 또 오늘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혹은 가정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되새기며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가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 보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에 저는 부부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갈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연애 시절, 사랑했던 그 시절보다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되어 살다 보면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흔들리고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의 질병이나 외도나 부정직, 도박, 음주, 폭력, 그리고 성격 차이 등과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문제는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똑같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부부가,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설문인데 21개 나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82,41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90%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의 통계는 빼고요. 그 설문조사에 임했던 여성이 41,381명이었고 그 가운데 한국 여자가 34,693명이었습니다. 남자는 41,036명이었고 한국 남자는 33,159명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어떤 기준은 좀 다르기도 했지만 그 설문조사는 이거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남의 조건을 따지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따지는 것을 4가지로 정리해서 조사했습니다. 경제력이냐, 외모냐, 가정환경이냐, 성격이냐, 이 4가지를 가지고 한국 남자들, 한국 여자들, 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은 자기가 배우자로 선택할 남자의 우선순위에 드는 것을 경제력이라고 뽑았습니다. 36.2%, 34,693명의 한국 여자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내가 남편감을 고른다면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것은 경제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 25.7%, 가정환경 19.8%, 외모 18.3%. 4개의 조건만을 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한국 여자들은 남자 못생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 능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제일 마지막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배우자로 선택하는 여자의 최우선 조건을 무엇으로 꼽았을까요? 외모 31.4%, 성격 28.4%, 경제력 21.4%, 가정환경 18.8%. 한국 남자들은 일단 여자가 예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요. 작년 통계에 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자 대학생들이에요. 배우자의 선택 조건을 이번에는 좀 많이 열거 했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인데 연말쯤인데 1위가 여전히 경제력이었습니다. 22.5%가 내가
남편감으로 꼽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의 우선순위는 경제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애정 17.6%, 성품 16.9, 가치관 12.1, 건강 7.9, 가정환경 6.3,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2, 외모 2.2%. 한국 여자 대학생들도 경제력을 우선으로 꼽고 남편 좀 못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 잘 벌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 나발과 아비가일은 지금 한국에 살았다고 한다면 서로가 결혼 1순위에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나발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심히 부하여라고, 부자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돈 많은 남자 나발, 경제 능력 있는 남자 나발, 예쁜 여자 아비가일, 환상적인 커플입니다. 한국의 젊은 남자라면, 한국의 젊은 여자라면 결혼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완벽한 부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잘 살까요? 이 사람들 행복할까요? 이 부부들의 삶에 다윗의 이야기가 첨부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경제 능력은 얼마나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여러분 나발은 양만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털을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다. 그럼 여러분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 양털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드니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1년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 양털이 모두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하인들을 시켜서 양털을 깎게 되고, 주인은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하면서 하인들에게 먹여가면서 양털을 깎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이 나발의 목자들을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먹일 때에 여러분 간혹 약탈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노략자들이 찾아와서 양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발의 양떼를, 나발의 목자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늘 지켜주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해 보기에, 야, 양털을 깎는다면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해 놓고 하인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니까 우리 부하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나발에게 좀 부탁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 10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발을 찾아가라. 그런 나발에게 가서 평강을 빌어라, 샬롬을 이야기하고 네 가족도 너도 네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평강에 있기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좀 부탁을 해라. 좋은 날이니까 아마 줄 거다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야기는 나발의 거절이었습니다. 거절만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말과 함께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다윗은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라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양떼들을 지켜주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돌보아 주었는데, 사실 다윗도 그것 때문에 뭐 좀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분 좋은 날이고 또 먹을 양식도 풍족하니까 좀 나눠줘라 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것을 듣고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하 600명 가운데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쳐들어가서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한 명이 듣고서 안주인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주인마님,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고 조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인께서 그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아무것도 잃은 일이 없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고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그들이 있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던 자들인데 오히려 주인은 그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들어보니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인 마님께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인이 말해줍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급하게 챙겨서 나발에게,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해봤자 뻔하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길을 달려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전체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 이 두 부부를 한번 각자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나발이라는 이 남편은 어떤 남자였느냐? 첫 번째,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나발은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부를 보면 야, 저 부부 참 잘 어울린다, 인꼬 부부다, 그리고 천생연분이다 하는 부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를 보면 야, 정말 안 어울려 하는 부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잘 어울릴까요? 서로가 다 틀린데, 성격도 다르고 잘 오는 환경도 다 틀린데 사실은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맞추는 사람이 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뭐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아내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러나 남편 나발은 어떻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여러분 딱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저에게 뭘 들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나발은 완고합니다. 총명한 아내를 얻었는데, 똑똑한 아내를 얻었는데,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는데, 예쁜 아내를 얻었는데 여전히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총명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지고 제대로 뭐 못 씹을 때, 말 안 들을 때 콩장만 해줍니다. 씹어먹지도 못합니다. 이빨이 빠져서 밥 한 숟갈 넣고 콩장만 빨아먹습니다. 아내의 말 잘 들으십시오.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발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독불장군이에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행실이 악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좋은 점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닮아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나쁜 것을 담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좋은 것을 담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니, 몸만 하나가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내 아비가일도 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남편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화가 난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서 아내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사실 결혼했지만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변하는 겁니다. 이름이 나발, 나발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바보, 무분별한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해요. 이름 같은 삶을 삽니다. 나발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 언어 유희입니다. 네발라라는 여성형으로 바꿔서 얘기해요. 나발이 네발라입니다. 그러니까 네발라도 같은 뜻이에요. 무분별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사는 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완고한 성격이 변하지 않은 남편 나발, 무분별한 생각과 행동으로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하며 살아온 나발, 그를 오늘 네발라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총명한 여인에게, 총명한 아내에게, 똑똑한 아내에게, 지혜로운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너무 과분한 남편 나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은 어울리는 분들입니까? 내 아내에게 나는 어울리는 남편입니까? 내 남편에게 어울리는 아내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편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잘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먹을 것을 좀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많이 지켜주었고 목자들을 많이 지켜줬으니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라. 뭐 많은 것도 원한 게 아니에요. 양털을 깎는 하인들에게 줄 그 먹을 것 중에서, 그 준비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다윗의 부하들에게 좀 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 나발이 대답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에 있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 왕을 떠난 종과 같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떠난 다윗을 모욕하는 언사였습니다. 요즘 그런 종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나 몰라 라고 하고 다윗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절대 못 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양털을 깎기까지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치는 시기였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식구들을 보호해주고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주며 혹여 주변의 약탈자들, 노략자들에게 당할까봐 다윗의 부하들이 밤낮으로 지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샬롬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부유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금은보화를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한 끼 먹을 식사나 네 손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 하인들에게 나눠줄 음식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좀 줘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나발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울 줄 모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른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여러분, 쌓을 곳이 없어서 곳간을 또 짓겠다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부자였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며 살던 부자였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집니다.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셨으면, 물질 주셨으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가면 각자 하나님께서 회개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계산해 보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더 나발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여러분,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아비가일 집으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달려가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돌아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는 광경은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술에 취해서 그것이 기쁘다고 그렇게 흐느적대는 남편 나발을 돌아왔을 때 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만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나발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은 다윗에게는 인색했고 자기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며 사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왕처럼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발을 보면서 이웃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니 내가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나눔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인색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선 왕의 잔치를 배설하듯 어마어마하게 쓸 줄 알지만, 내 자식을 위해선 쓸 줄 알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는 쓸 줄 알지만, 그것을 쓸 때는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쓸 때에는 벌벌 떠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나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주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말하고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종들이 봐도 주인이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제3자가 들어도 모욕적인 언사였고 종들이 판단한 것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주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17절에 있습니다. 종들이 그런 다급한 상황을 나발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 주인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벤벨리알이라는 이 단어, 무가치한 사람의 아들, 무가치한 자식, 불량한 사람,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로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하인들을 보내서 그 제물의 고기를 잘라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끄집어 갔던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주인은 이젠 삶은 고기가 싫어서 생고기를 드신다고 하니까 생고기를 가져다가 우리가 구워드려야 되니까 지금 가져가겠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마음껏 가져가십시오라고. 지금 안 주면 억지로 빼앗겠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며 살던 제사장, 그들을 불량배라고 했던 단어가 오늘 나발이라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안주인인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이 통합니까? 지금 남편과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말이 통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속회 식구들과 말이 통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직장생활하며 직원들과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일방적인 명령과 언제나 일방적인 말만 하기 때문에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통하지 않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 그렇게 혹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통되지 않는, 그냥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오늘 나발의 삶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나발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자가 한 말을 기록한 그 가운데 이 아비가일이 24절에서 3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153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여자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쓰여진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비가일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비가일의 말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줄 양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지금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오는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우리는 눈여겨보며 신앙의 배울 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첫 번째 남편의 실수와 잘못을
자기의 죄로 대신 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28절도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이 무슨 다윗의 종들에게 잘못한 거 있나요? 말 하나 실수한 거 있나요? 아니에요. 다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남편의 교만 때문입니다. 완고함 때문입니다. 불량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모든 남편의 실수와 잘못을 내 것으로 짊어지고 내 죄악을 내게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고 이 허물을 나의 허물이니 용서해달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만 구한 여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쓸 다윗이라는 이 인물, 불필요한 피해 보복에서 구한 지혜로운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만 구한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다윗이라는 사람도 구한 피해 보복에서 그것을 막아준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내 것으로 돌리고 나아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아비가일이 말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남편 나발은 원래 미련하고 원래 불량하고 완악하고 행실이 나빠서 다윗에게 모욕을 준 것이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귀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무엇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고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앞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할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당신 다윗이 이 피해 보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다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잘못했으면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데 나발 때문에 나발만 죽는 게 아니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온 다윗인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너를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중지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다윗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상에서 갖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성직자고 거룩한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직업의 귀천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누구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축복을 선언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말합니다. 이 생각은 나발과는 달라요. 나발은 여러분 다윗을 무시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반역해서 도망치는 반역자처럼 다윗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내가 알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발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세우실 것이라는 걸 아비가일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의 지금 현재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신세이고 얼마 머지않아 사울에게 붙잡혀서 끝나버릴 인생,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머지않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성경에 아름다운 축복 선언들이 있지만 저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축복 선언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일이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몇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피해도 쫓아오고 저기 피해도 쫓아오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말해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싸게, 우리말로 굳이 더 번역하면 보자기라고도 번역했어요. 생명의 보자기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 잘 쌓아놓고 있으니 어떤 적대자들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뚫고 당신을 죽이고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릴 것이고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과 함께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기가 지고 용서를 대신 구했던 아비가일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기 바쁘고 누가 물러나야 된다고 하고 누가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남편의 그 모든 허물과 모든 짐을 나에게 지우고 용서를 구했던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칠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겁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축복을 선언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형편없이 보여도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생명싸게 안에 거두시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도 그러십시오. 돈 못 벌어서 무능력한 남편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저 남편을 하나님이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것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잘못된 것, 나쁜 것을 들춰내기보다 미래를 향한 축복 선언을 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해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생명싸게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던 여인이 이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게 되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자 바로 이 여인을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총명한 그 여인, 아름다운 그 여인, 완악하고 늘 행실이 나쁜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 그 여인이 드디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고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부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